말씀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안식일에는 말씀 나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나눔 예배는 저 혼자 나와서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달간 혹은 뭐 한 주간 읽으신 말씀들을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담 없이 오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혹시 실천을 못 하셨더라도 이제 돌아가셔서 한 주 동안 성경 읽기를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반장님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약봉투 모양 종이 나눠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굳이 꼭 거기다 적지 않으셔도 다른 종이에다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종이를 함께 옆에다 펴놓고 연필이나 펜을 같이 놓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종이에 적을 만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나누어 주어서 유익을 받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돌아오는 그 말씀 예배 시간이, 말씀 나눔 예배 시간이 더욱더 풍성하고 오히려 제 설교 시간보다 훨씬 더 좋다는 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설교를 더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눔 예배 다음 주에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어주시고 또 성경을 읽으실 때 꼭 그 종이를 옆에다 두시고 적을 준비를 하고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여러분 그 주보를 가져가시면서 저기 작은 화면을 하나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기 사진들을 띄워놨는데 저건 사진을 제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작은 것들을 저렇게 넣어놔서 작은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 기계의 이름은 디지털 액자라는 것입니다. 액자라는 것은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렇죠? 보통은 나무 틀에 되어 있어서 이제 유리로 이렇게 가려놓고 그 안에 인화된 사진을 넣어서 보는 것인데 요즘은 또 좋은 세상이라 저런 것들을 또 기계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거를 저기다 놓은 이유는요, 따로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고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교회 예배가 이제 온라인 예배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내드리는 그 유튜브 영상은 사실 그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나마 이제 집에 KT 회선이 깔린 인터넷 TV를 갖고 계시면 재림마을 방송으로라도 보실 수 있는데 그마저도 없으신 분들은 보고 싶어도 집에서 보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다가 좀 하나의 대안을 좀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건 제가 사진을 저렇게 켜놨는데요. 저 안에 설교 영상을 넣어 놓으면 설교 영상을 재생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신자분들이나 초신자분들 가운데 말씀 영상을 좀 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기술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기계를 대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영상을 원하는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드리면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하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리시거나 말씀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대한 묵상과 적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이 글자를 조금 더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화면이 좀 크게 나오네요. 아랫부분이 좀 잘린 것 같아요. 위에 부분이랑 아랫부분이. 감사합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교우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아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은 제가 어제 그 방송 예배 영상으로 그 성경 연구를 같이 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자세한 연구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어제 보내드렸던 그 유튜브 영상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못 보신 분들을 혹시 계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본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아버지와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을 보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아버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머물 곳이 많다. 그 이야기 뭐냐면 너희도 아버지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으니까 나랑 같이 못 있을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목적을 이야기하셔요. 내가 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지. 무엇 하러 가신대요? 거처. 제자들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거할 장소를 마련하러 가시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그리고 내가 그 목적을 다 달성하면 제자들이 하늘에서 머물 장소를 다 준비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죠. 네, 그래서 제자들을 나에게로 영접하여서 내가 있었던 그곳,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그 아버지 집이 무엇인지 거기로 어떤 길을 통해서 가는지를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다 가르쳐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물어봐요. 주님, 저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 하고 도마는 모르겠다 해요.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요. 그 길이 뭐냐? 바로 내가 그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의 내용.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4가지 질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예수님과 가까웠다가 멀어진 것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과 가까워졌을 때는 어땠고 예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는 어땠는지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원하는 자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일이 지금 현실에 있는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는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께서 구원받기 위해 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믿는가? 아니면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질문 그대로입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뿐인지 아니면 예수님 외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내 삶에서 예수님이라는 길을 간다.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길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이란 길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냐? 그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 질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다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 혹시 그게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찬양을 한 곡을 좀 들려드릴 텐데요. 그 찬양이 마칠 때까지 여러분 한번 이 답을 생각해 보시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좀 틀어주시죠.
예, 우리 생각 다 해보셨죠? 예.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씩 좀 하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있는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졌다가 멀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가까우실 때랑 멀어진 것 같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예, 이것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분 계십니까? 네, 마이크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예비하시는 게 지금 나의 삶이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좀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 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믿는가? 아니면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예, 혹시 3번 질문에 대해서 혹시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 계십니까?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죠. 네. 하나뿐이니까 믿음은. 하나뿐이다. 예.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예. 우리 윤재욱 시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믿음은 하나니까. 믿음은 하나다. 예. 예. 혹시 다른 분 어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자만이 네.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네. 새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신 분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예. 자, 4번 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라는 길을 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실제적인 방법이 도대체 뭘까? 이거는 초신자들이 우리에게 물어도 대답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십니까? 선민이? 아니? 손을 든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도 두 분이나 대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말을 하는 것과 생각만 하는 건 또 차이가 있거든요. 예. 이제 제가 생각한 묵상 내용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사람한테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뭐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제 예수님이 늘 같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지내야 하는 그 날들이 이제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좀 나약해 보이죠. 그렇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인데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없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되는가.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근심을 하고 많이 걱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만큼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그만큼 많이 사랑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지기를 싫어할 때 야 너는 왜 엄마 아빠랑 안 떨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걱정을 해? 그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가끔 혼내긴 하는데 근데 원래 혼내지는 않아요. 보통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저 생각해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와 같이 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해야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죠. 하늘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떨까요? 나. 지금 여러분 각자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한번 답을 스스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잘 살고 계신가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평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과 멀어진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신 그 빈자리를 뭔가 다른 것들이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 일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안식일 오후면은 이제 저와 저희 누나를 집에 두고 종종 이제 교회 모임에 가시거나 방문 가시거나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미안하셔가지고 때로는 야 너희들 저녁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뭐 치킨이나 피자 시켜 먹어라 그러시면 돈을 이렇게 주고 가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그 허전함을 좀 그렇게라도 좀 채워주려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같이 계시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그 빈자리를 잘 못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빈자리를 뭔가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못할 것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절대 예수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나 어떤 재미있는 취미 활동, 아니면 뭐 스마트폰 같은 것들, 아니면 컴퓨터 게임이나 술이나 담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허전함을 우리 채워주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장에는 불안과 걱정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주는 만족은 언젠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빈자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몰려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다가 건강이 확 사라져버리면 그제서야 우리는 이 삶이 정말 힘들고 괴로운 거구나. 예수님의 빈자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다는 것,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을 한시라도 빨리 느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암이라는 병을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빈 자리가 비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 그것을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꼭 그것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주제는 이제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사하는 것과 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나요? 이사? 저는 뭐 이사를 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 목회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사를 다녀야 해요. 이제까지 제가 여기 3번째 부임지거든요. 그러니까 2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할 때마다 저희 집에 그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구조도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저희 처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인수인계를 받으러 가면
이제 뭐 교회 뭐 사업 사무에 대한 것들을 또 인증해 받고 또 이제 그 사택을 보잖아요. 그 사택에 가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와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즈를 대략 잽니다. 그래서 안방은 뭐 가로가 몇 센치 뭐 몇 미터였는지 그걸 다 재요. 뭐 화장실은 어떻고 이제 그걸 재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딱 그려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뭘 하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사갈 집에 가져갈 가구들 사이즈를 또 다 잽니다. 장롱은 이게 높이가 얼마고 가로가 세로가 얼마고 냉장고는 어떻고 그걸 다 해요. 그걸 쫙 잰 다음에 그걸 미리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사하는 당일날은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이삿짐 하시는 분들에게 아, 저 냉장고 이쪽에 해주시고요. 이렇게 말만 하면은 다 이제 완성이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걸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를 가야 하면은 이사 갈 준비를 반드시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살던 집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이제 가야 할 집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뭘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누가 살 집이요? 네,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이사 갈 거. 하늘로 이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사를 할 사람과 이사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 갈 곳에 맞게 준비를 하는 사람은 이사할 사람이고요. 이사하지 않을 사람은 그런 준비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신경을 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사를 가야 할 사람이라면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아니면 내가 가야 할 집? 답은 분명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 갈 곳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마련하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들이라면 어차피 그냥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집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여기 눌러앉아 살 사람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돈, 뭐 직업,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내가 지금 이사 가야 할 곳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들을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너무 힘을 쓰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기로는 과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늘로 이사 갈 때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를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될 게 뭔지, 새로 장만해야 될 건 뭔지, 내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뭔지, 갖춰야 될 게 뭔지.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마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시다 보면. 그 작업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삶과는 다른 삶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3번과 4번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길에 대한 문제인데요, 길. 예수님은 자신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오직 하나예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렇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윤재욱 집사님 말씀해 준 것처럼. 근데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받을 길이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만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뭐 텔레비전 같은 것도요. 무슨 요즘에는 무슨 IPTV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채널들도 있는데 한 10개 채널 보는 것보다는 한 200-300개 채널 되는 걸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느 마트에 갈까를 선택하는 것도요. 좀 더 다양하고 좋은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구비되어 있는 데를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도요. 장난감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다양하게 이렇게도 갖고 놀았다 저렇게도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구원의 길은 다양하게 있고
어떤 길로든 내가 원하는 길로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그런 말을 하는 나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만이 내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떤 때는 더 좋아 보이는 다른 길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동료 암흑의 교인이 뭐 어떤 문제를 겪을 때 난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할래라고 하면 야, 너 너무 이렇게 고지식하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혹시 그런 비난의 말을 해본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을 고치고 건강해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편안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더 잘 교육시키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문제에 닥치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찾아보신 적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만이 한 길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삶을 과연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실제적인 문제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그저 성경 속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선택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만 배우고 실제 삶의 고민의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을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면, 하늘로 이사를 가야 할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이정표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어떻게 일해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우리는 누구를 들여다봐야 돼요? 네, TV에서 나오는 암흑의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면 하늘에 갈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나눈 이 묵상의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빈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빈자리를 뭔가가 채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을 단호히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버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 더 뼈아픈 상처가 되고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를 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철학을 떠나시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사는 것에 대한 문제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반도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말씀만 보고 설교만 가르치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뭘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 믿고 그 신경 덜 쓰면 되는 거예요. 신경 덜 쓰면.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은 뭔가? 이사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집에 들어가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거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이 더 우리에게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신앙하는 것이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고 뭐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아도 그냥 신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셨다면 이제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뭘 하든지 아주 사소한 어떤 문제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인생의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만날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실까를 고민하시고 성경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늘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19편 105절 106절입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주의 정함을 하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가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길이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많이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냥 누군가 가르쳐줘야 해요. 빛을 비춰줘야 해요. 근데 그 빛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뭘 읽어야 해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 따라서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려면 내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6절에 보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빛이신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빛을 통해 발견한 예수님의 길대로 내가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 됐거든요.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기 전에 이 시간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하루를 마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될 수 있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는가? 하늘 아버지께 집,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우리의 이사 갈 장소에 이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함께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